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박수 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아멘. 내 두려움 내려놓고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 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분은 예수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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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나 주 진리 위에 서리. 목소리 높여서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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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 맡기니 주 인도에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연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그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문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채우기로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12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만드신 12제자의 진용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후보군을 추려서 최종적으로 마띠아와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제비뽑기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비뽑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선택을 맡겨드린다는 의미와 둘 중 누가 되어도 제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토록 오라고 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에 이끌려 하나 둘 예배하는 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제 친구가 그 부흥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되고 그 친구는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을 때에 은혜로 쓰임받고 있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부재에 청년 공동체에선 아쉬움과 함께 부담을 느꼈습니다. 영적 리더십과 멘토링 부분에서 영향력이 감소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된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겸손한 그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선 많은 직분자들을 뽑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를 놓고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도 안 하는 금권 선거를 하다 걸려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선거에 불복하는 일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구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상처로 뒤덮이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어 분열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서지 않고 사사로운 인간관계의 정분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10년 전 교계의 유명한 교회에서 성추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나라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들이 많고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보아 사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재판으로 처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국에선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여 문제를 일으킨 목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훗날 재판위원을 통해 흘러나온 얘기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였습니다.
해당 목사가 교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입을 상처를 생각해서 이 사건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시끄럽게 공론화시켜봤자 교회 손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냥 묻히지 않았습니다. 면죄부를 얻은 문제 목사는 10년 후에 기관장 선거에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서 매수인지 우연인지 단독 출마가 되어서 선거 없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여성교회의 집단 항의에 부딪혔고 자진 사임의 형식으로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는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교회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부정을 행한 자 한 명을 치리하지 못해 교회 전체가 불의를 방조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에 대해 침묵하고 보기 좋은 모습만 찾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따르며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비는 강한 자를 향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약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자비가 필요한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되 사람의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또 비워진 자리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또 공의와 은혜로 사역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12번째 제자를 세울 때 가졌던 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고 선택하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되 자리를 소홀히 하진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순종하며 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릇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